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모인 이유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였는데, 센터장님께서 혹시 간단하게 책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책 제목처럼 지구 정원사들의 가치 사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이 지구에 우리는 정원사로 왔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로 살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지구가 우리의 인류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지구 정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그 가치관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50명의 신학자들이 25가지의 가치에 관련해서 재개념화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출간되기 전부터 되게 기다려오고 기대했던 건데, 읽어보니까 또 하나하나가 되게 짧고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 가치 3가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요, 창조성이요. 그래서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서 이 창조성에 대해서 한번 재개념화를 해주셨었는데, 제목이 공동창조로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창조라는 개념을 혹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공동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창조하면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 세계,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창조성이 하나님에게 있게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생명의 역사, 우주 역사,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들을 함께 부르고 계신다라는 데 되게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펼쳐가실 때 혼자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두신 것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신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땅을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생명들을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인상적이고, 그런 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위치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어떤 동력자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공동창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책을 읽고 정말 땅과 하늘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창조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정원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에 담겨 있는 거는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 공동창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는 이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나를 볼 때 너무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동 창조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네. 요즘에는 동력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피조물 중에 한 일부분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만 단순한 관리인으로서만 그 개념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저희 두 번째 가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가치는요, 기독교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인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이 좀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지. 자, 그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서로 물물상통을 하고 그랬는데 재미난 커멘트가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는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그 이유인즉은 가난한 자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부자가 모였든지 아니면 은혜 받고 다 부자가 됐든지. 후자는 지금 소위 이 싸구려 영성이 복음을 팔아먹는 오늘날 시대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정말 부자들만 다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와가지고.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나 보면 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시 말해서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코로나까지 오는 이런 엄청난 재난 상황에 있는 것은 저마다 다 자기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잉여 자본이나 잉여 물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이 그분 하나님께 있다. 지금 창조신앙 얘기해준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고백이 없으면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도 모여서 그런 기후 회의 할 때 미래 세대의 것을 우리가 땡겨 쓰는 거다라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책임적인 사상을 가질 때는 우리가 우리 걸 아닌 거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이 나눔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가 중요하죠. 네, 저는 그렇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생태 문제와 기후 문제를 접근한다면은 뭐 오히려 더 편하게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오히려 신앙적으로 접근하는데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또한 이 나눔이라는 가치가 이 생태 위기에서 저희가 가장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인간들끼리도 잘 나누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나누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정말 모든 존재들이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요, 또 이제 세 번째 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 번째 가치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제목을 우리 김신영 박사님께서 네.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사실 전사님들 중에서 이 기후위기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네. 그 교수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자면 나눔을 말씀하셨는데 나눔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좋은 거 나누는 거 그리고 나쁜 것도 나누는 거. 환경적인 생태적인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환경적인 이익이 있다면 환경적인 위험 혹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위험은 보통 소득이나 인종 혹은 어떤 사회 계급에 따라서 약자들에게 많이 배분이 됐고 환경적 이익은 잘 사는 나라 혹은 뭐 소위 뭐 기득권층 이들이 다 가지고 간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환경적이나 환경적 이익이나 피해가 소득이나 인종, 뭐 사회적 배분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그 님비 현상 사회 시간에 자주 배우잖아요.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갖다 놓으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거를 거부부터 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관련된 어떤 이슈, 환경 관련된 갈등들은 이런 님비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고 저 사람들을 이기주의자처럼 지역 이기주의나 뭐 이런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이익들은 누리는 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 그런 것들은 외부화시키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죠. 특히 도시적 삶을 살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편안함을, 풍요를 누리는 우리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세를 내고 뭐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잖아요. 뭐 배출할 때 이렇게 돈 내고 하고 나는 돈을 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이런 거는 낮추고 가면 이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가 쭉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됐고 그 결과 이제 그것들이 골마 터져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봐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얘기 나누고 생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또 이미 연결되어서 나눠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원래 한 분 한 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한 번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책 많이 읽고 하나하나 그 가치별로 곱씹고 네 내재화시키고 또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판매하나요? 네, 책 팔아요. 어. 서점에서도 팔고 살림을 통해서 구입하면 조금 더 네, 인센티브 있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인들이 읽기에도 가벼우면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태위기가 사실 그 현재 추세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기후과학자들이 뭐 보고서 내고 그런 것을 보면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잡아요. 그걸 잡았을 때 2도였다가 최근에 1.5도. 근데 뭐 이미 1도 정도는 올랐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매우 더디게 들어가고 있고 뭐 그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국가들끼리 싸우면서 네가 더 많이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에서 메탄이 방출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를 볼 때 기후변화를 늦추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가능해? 멈출 수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줄일지, 어떻게 멈출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의견을 내놓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신학은 뭐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도 아마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 그게 자꾸 이렇게 개인의 책임의 문제를 환원시켜 버리니까. 근데 이게 아시는 대로 소시오 폴리티컬한 어젠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1세계가 지금까지 불을 축적한 방식의 전면적인 재편이 안 되면, 근데 지금 보세요. 전기차 전부 1세계가 또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산업도 다 1세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산업조차도 부의 축적을 1세계가 다 가져가는 이런 부의 불공평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정치사회학적으로 풀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면 뭐 종교계 이런 데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개인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도 우리 격려해야 되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인식을 개선시키고 왜 이런 정치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어른들은 어려우니까 뭐 태극기도 막 이러니까 안 되니까 젊은 애들은 좀 우리가 잘 가르쳐갖고 이 정치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을까나 싶어요. 소망이 잘 안 보인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2050 기후 불능 지구 뭐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주 불능 지구 그러면 암울하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뭐 그게 뭐가 문제돼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예를 들면 종말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심 반기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좀 새롭게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그럼 이 창조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냐? 1세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냐? 아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세계를 돌보고 계시니까 기후과학자들이 보는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결정론적 사고 속에서 운명론적 사고 속에서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힘을 내는 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성 교수님 의견 너무 공감이 되는데,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되고 교인들의 어떤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이 달라져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가 변화돼야 된다, 산업계가 변화돼야 된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내 소비 패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투표권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해서 SNS 등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거를 화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들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표로 협박을 해야 돼. 그게 제일 효과적이야. 다른 거 구체적인 이 체제에 대한 변화 이런 거 시도할 때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전에 저는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나 교육 이런 것을 교회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세계를 보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이런 선언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대 도시 서울이 시도했던 것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국가에서 목표 정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게끔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교회가 거점이 되어 있는 그 마을 안에서의 책임과 그거에 따른 목표와 실행 전략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교인들이 마을 안에서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을 텐데 때로는 시의원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또 이렇게 밀어서 실제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교육도 좀 하고 생태 시민으로서 생태 민주주의 교육도 좀 하셔서 그분들이 전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이 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도사님들 또는 기독 청년들이 보시기에 또 실질적인 대안들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 창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또 구조적인 문제, 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행동해야 되는지 많이들 도움을 얻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